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준비기도의 마지막 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회가 있을 때 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 또 기관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장들이 힘써야 되고 또 각 교구를 맡은 담당 교역자들이 전화도 돌리고 필요하면 신방하고 또 필요하면 신방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늘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하면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참석 안 해도 참석하라는 말도 안 하고 뭐 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 참석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또는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별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언제 모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국 집회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가기 전에 기도회로 모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교인들 가운데 김 빠지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역량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여건도 만들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헌금하거나 헌물한 사람들의 그것을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노력하고 함께하도록 힘써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회들 준비 기도회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구역에서 기관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준비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사도행전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몸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제자들은 나름의 3년의 훈련을 받았지만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사도들이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으면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담력을 주셨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낫게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 미문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걸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 앞에 모이냐?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를 살리셨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냐.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이 낫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가고 난 후에 한 사람을 보충하면서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의 직무가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고 끝까지 그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도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은 논리정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들 대부분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고, 학력으로 본다면 별로 학력이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학식 높은 어떤 사람 못지않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했고, 유식한 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무엇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하는 말은, 이 범인이라는 말이 한자로 써서 그런데 학문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통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일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조금 앞으로 가서 2장 36절,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뒤로 가서 3장 15절 보시죠.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일에 대하여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했느냐? 본문 5절 보십시오. 전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이튿날 누가 모였는지 5절 다 같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제자들, 사도들의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사역에 대하여 위협은 했지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21절 보시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을 위협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사도들의 일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21절 하반절에 있지요. 제가 21절 상반절을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이 한 일들을 보고 백성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가셔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지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도들도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들의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사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도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하는 그 일을 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주셨고 말할 때는 그 말에 함께 해주셔서 논리 정연하게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셨고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